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2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주의 종은 정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정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특세 때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특세에 나오신 교인 반 정도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정 목사님은 2005년도에 열린문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하셔서 한 10년간 사역을 하시고, 지난 10년 동안은 달라스에 있는 빈내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 목사님을 만난 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반갑고 교제할 수 있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어제도 본인이 언급하셨지만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감수성이 아주 풍부하신 우리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도 하늘을 좀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빈내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린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초청에 응해 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첫 주에 제가 정찬수 전도사로 열린문교회에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2006년 아마 신년 첫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날 제가 호텔에서, 그때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쓸 수가 없었으니까 호텔에서 처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당시 설교의 설자도 모르고요. 유스 미니스트리만 하다가 처음으로 장년 사역을 일하는 걸 처음 경험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데, 사실 김용호 목사님과 김효샘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저는 지금 아직도 이렇게 이런 걸 쓰잖아요. 이게 사실은 김용훈 목사님이 쓰던 걸 그대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김용훈 목사님은 아이패드로 갈아타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아직도 이렇게 배운 대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저를 갓난아이와 같은 저를 업어 키우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키워서 시집을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달라스 빈네리 교회에서 지금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친정으로 와 보니까 친정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효샘 목사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오겠습니까? 저를 불러주겠습니까? 정말로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교인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보내주신 빈네리 교회도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그리고 우리가 12월이 되면 항상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라고 얘기하죠. 이혜인 수녀님이 쓴 12월의 엽서라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남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로 행복할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이 시를 보시면 이 시 속에서 시인은 지난 한 해의 아쉬움과 후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향한 소망, 또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가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셨던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예년과 다를 바가 없는 비슷한 한 해를 살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든지 간에 똑같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해를 결산하는 일입니다.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결산해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마다 결산이라는 걸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분기마다 혹은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결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결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산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도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해주면 충분하겠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기록에 보면 랍비들은 3번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나름 마음을 후하게 써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해라. 이 산술적으로 보면 7 곱하기 70, 그러면 490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490번까지 용서를 해줘라 라고 하신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니겠죠. 이
이것은 그냥 산술적인 의미일 뿐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횟수를 따지지 말고 용서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슷한 병행 구절이 나오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조건으로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관을 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주님이 횟수를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상대방의 회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냥 죄를 묵인하고 대충 넘겨버리라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대충 죄를 묵인하고 넘겨버리는 그런 것들이 용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대신 죄를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를 얘기할 때 그처럼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하고 또 사과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 자꾸 따지지 말고 먼저 사과하고 또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꺼내주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제가 각색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왕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신뢰하는, 총애하는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신하는 이 왕의 총애를 힘입어가지고 나라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거기서 일부를 자기가 떼어내고 횡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횡령을 해서 계속해서 모으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약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자기가 모은 거예요. 임금도 모르게 자기가 그것들을 모아서 자기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당장 이 빚을 모두 다 갚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갈 것이다.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종이, 이 신하가 아주 임금에게 싹싹 빌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간청을 해요.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죄를 탕감해 줍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빚을 탕감받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왕궁을 빠져나와서 동네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만불 빚을 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신하를 불러들여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이 신하도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매우 흥미스러운 접근을 하시는데요.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 결산할 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스스로 결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결산해야 할까요?
우리가 결산을 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봅니까? 수입과 지출을 보게 되겠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결산에도 수입과 지출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수입을 봐야 한다면 무엇을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수입을 은혜의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비유의 핵심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가치를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예수님 당시에 20년을 살 수 있는 생계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겠죠. 10,000달란트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000달란트 이상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된 나를, 죽어야 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죄를 탕감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입이 들어왔는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헤아려 봤어요. 아까 김효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금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예배당 건축을 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고요. 예상 밖의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뜩이나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가 쪼개졌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가 파산당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이 돈을 갖고 튀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도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또 이거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를 그곳에 보내신 뜻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저는 믿고 나아가는데, 이 힘든 건축을 어떻게든 좀 우리가 즐겁게 해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건축 슬로건을 크하하라고 했어요. 크하하. 이 크하하가 뭐냐 하면 크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에요. 크신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하십니다의 하. 그래서 크하하 하면서 저희 교인들은 매주일 크하하를 외치면서 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그 건물 크기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시장에 내놨는데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크리스찬 스쿨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사서 학교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제 시에다가 용도 변경 신청을 냈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리젝트가 된 거예요. 시의회 7명의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투표를 했는데
찬성 1명에 반대가 6명이에요. 갑자기 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2차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런데요, 2차 공청회에서 또 저희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7명 전원이 찬성을 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온 교회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만장일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를 가능케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거절하신 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청을 리젝트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은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신 것이 은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뭉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시려면 확실히 다 치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안 주신 것,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신장이 좋지 않아서 매주일 투석을 2번씩 받으시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투석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수시로 이머전시를 찾아가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이머전시를 찾아가서 또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은 누군가로부터 신장을 이식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장 이식을 위해서 간구하고 소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도너가 나왔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너무나 절망적이고 또 괴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힘드시죠?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지만 나도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투석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몇 주 전에도 응급실에 들어갔다 나오셨다고 해서 제가 제 방에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믿음에 오히려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의 수입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받으신 겁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 가시적인 축복만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사업이 망하는 것도 은혜이고, 때로는 내 몸에 병이 드는 것도 은혜이고,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답을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은혜가 더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늘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도망치려고 하는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며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도, 때로는 내가 낭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도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느끼지 못하셨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보고서에 은혜의 수입을 차곡차곡 적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지출이에요. 지출 가운데 뭘 봐야 되는 것일까? 저는 용서의 지출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요, 자세히 보면 수입은 많았는데 지출이 없었던 거예요. 받은 은혜의 수입은 넘쳐났는데 용서의 지출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거죠.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20년 생계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0,000달란트면요 20만 년 생활비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약 3개월 정도의 생계비 정도가 되겠죠. 10,000달란트의 약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야박하고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인도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악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과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 안 하셨잖아요. 안 하고 사셨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용서로 베풀지 못하면 악한 사람인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용서의 지출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은혜의 수입은 너무 많은데 용서의 지출에는 너무 인색하고 너무 초라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의 지출을 하지 않으면 은혜가 더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은혜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속에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는 그 순간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자를 지극히 혐오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남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를 싫어하고 멀리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과거에 목사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성도님들을 꺼려하고 성도님과 멀리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 역시도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생각보다 이겨내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의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인 줄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작은 빚을 진 그 친구에게 용서를 베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알고 내 삶에 그 은혜가 넘치면 내가 할 수 없는 용서까지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내가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한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지 마시고 은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용서가 어려운 만큼 사과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980년대 제가 학창시절에 들었던 그룹 시카고의 Hard to Say I Am Sorry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완악해져서 사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안하다라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먼저 하면 자존심에 상처가 되고 또 내가 마치 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사과는요, 진정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용기 있어야만 사과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올 초에 저희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안식달을 주셔서 한국에서 3개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딸하고 사위가 왔다고 저희 장모님이 차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년 만에 서울 시내에서 이제 운전을 한 거예요. 야, 근데 너무 많이 바뀌고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조금만 가다 보면 뭐 전방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 속도를 줄이시오. 계속, 그래서 저는 속도를 줄여야 되나 보다 하고 줄이고 천천히 가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했더니 그 사람들은
카메라가 있는 위치까지 막 빨리 달리다가 그 바로 앞에서 딱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속도를 줄이라니까 계속 줄이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 그러고 막 컷해서 들어오고, 오토바이는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고, 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에이씨 막 계속 에이씨 계속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왜 자꾸 욕을 하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보 미안해.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럴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면서 당신이 여기 서울시내 운전해봤냐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스트레스 쌓이는데 내가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운전을 하지 않고 옆에 편안히 있으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운전해보라고. 그리고 내가 언제 욕했냐고. A씨라고 그랬지. 진짜 욕은 뒤에 팔자가 붙어야 욕이지. 내가 무슨 욕을 했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뭔가 또 내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 사과가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데요? 뭐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뭐 잘 됐으니까 이러고 있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다들 거룩하시니까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용서와 사과는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 왜 맨날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과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얽힌 관계를 풀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를 가진 자만이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 같지만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사과 하나를 사가지고 사과를 갖다 주면서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는 참고로 제가 요즘 꽂혀 있는 사과가 하나 있어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슈겁이라는 사과인데요, 장사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 후지 사과만 먹었는데 요즘은 슈가비를 먹습니다. 제 설교 듣고 가서 또 사 먹고 왜 맛도 없는 걸 맛있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사 드시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맛있게 먹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일과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핑크 대왕 퍼시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핑크 대왕 퍼시가 있었어요. 이름처럼 이 사람은 핑크 색깔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는 왕관과 뭐 왕복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물건들 뭐 다 핑크색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왕궁 밖을 나가보면 핑크색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페인트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에도 핑크색으로 페인트하고 집 벽도 핑크색으로 페인트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핑크색으로 바꾸지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푸른 하늘이에요. 푸른 하늘은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 저걸 어떻게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님께 조언을 구해요. 내가 좀 저 푸른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스승님이 핑크색 안경을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핑크색 안경을 쓰니까 와, 정말 세상이 다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심리학자인 최인철 교수님이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 두 마리의 개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근데 이 두 마리의 개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지저대는 거예요. 지저대니까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항상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번 찍히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나쁜 놈이면 평생 나쁜 놈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쓰고 용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2024년 인생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인생에 입금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내가 지출한 용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결산 보고서에는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맞추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살며 주의 용서를 나누는 열림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